어린 시절 시골에 갔다가 불 하나 없는 밤길을 혼자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친척 집에서 큰 집까지 논두렁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 어린애가 랜턴도 없이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그때 알았잖아요. 깜깜한 때에는요, 귀신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서워요. 덜덜덜 떠는데 갑자기 동네 아저씨나 동네 어르신이 훅 나오면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걷다 보니 이제 60년도 됐고 70년도 됐고 또 이제 걸어 갈 길이 더 많은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누구도 그 길을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안 무서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예,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길도 친척 형 누나나 어르신들하고 같이 가면 안 무서워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길을 동행해 준다면 우리도 무섭지 않을 거고 우리도 더 즐겁게 그 길을 갈 거예요. 동행은 이처럼 힘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드리는 동행 예배죠.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행하면 담대해져요. 처음 가보는 길이면 두렵거나 어색하지 않고요. 가본 길을 다른 사람과 가면은 그 길이 더 즐거워요. 자, 누군가가 나와 동행해서 그 길을 걸어가도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안 좋으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서 이 길을 걸어 주신다면 더 든든하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그렇게 정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혼자 갈 수밖에 없는 이 길을, 가보지 않은 이 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가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인생이 될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원한다면요, 하나님께 동행해 주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동행하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동행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동행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길에 나 혼자 두지 않으셔서. 우리도 빛 한 줄기 없는 어두운 길과 같은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늘 꽃길만 있지 않고 늘 좋은 일만 있지도 않아요. 원치 않지만 정말 어두운 시골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에 낙심할 때가 때때로 나타나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건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 어두운 밤길과 같은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유다의 3대 성군으로 불렸던 왕이에요. 성군, 좋은 왕이죠. 정치도 잘했지만 이 세 명의 왕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구보다 감사하고 간구하며 살았던 왕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믿음의 왕 여호사밧 왕에게 오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요,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자꾸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거냐? 아, 내가 기도하는 걸 듣기는 하시는 거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한테도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내게 어려운 일이 왔다고 내가 믿음이 잘못됐거나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게 고난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떠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이 닥쳤던 어려움은 바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연합해서 이 유다로 쳐들어왔던 사건이에요. 한 민족도 상대하기 어려운데 세 민족이 연합해서 유다로 밀고 들어왔으니 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극심한 공포를 느꼈겠어요. 사실 모압과 암몬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 딸들의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민족들이죠. 어떻게 보면 유다와 형제예요. 형제 민족인데도 출애굽 때부터 얼마나 이 유다를 괴롭혔나 몰라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믿음의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 왕은 대처 방법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동맹국에 도와달라고 사신을 보냈던 것도 아니고 군대들 모았던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들과 화친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사신을 보냈던 것도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이 택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방법을 이 여호사밧 왕은 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가 너를 도울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흔히들 위기가 닥쳐올 때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세요. 아, 기도해야죠. 말을 해요.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하면 기도요? 당연히 하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들 하세요. 그런데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가 되시던가요? 아,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게 믿음의 정답인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요. 당황만 되고 무섭기만 하고 원망만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게 우리의 약한 심령이에요. 그때 우리는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를 생각해야 돼요. 이 어려움이 딱 왔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거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신음하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문제들은 하나하나 풀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호사밧 왕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상 20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따라해 봅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너무나 뻔한 정답 같지만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하는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정답이에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저 군사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그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동행하심을 여호사밧 왕은 구했다는 거죠.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요, 우리가 무력한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해결이 안 나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바라보고 있으면 해결이 안 나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서셔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것을 보이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영성가들은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두운 밤, 어둡다고 하니까 나쁜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고 싫은 것 같기만 할 텐데, 기독교 영성가들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두우니까 빛 대신 주님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무력하고 연약한 나를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그 시간이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 보이지 않고 다른 것 할 수 없기에 보이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오히려 복되고 감미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고 기독교 영상가들은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어두움을 보고 있느냐, 그 어둠을 해치고 오셔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어두운 순간에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좀 해결될까? 저렇게 하면 좀 나아질까? 그런데 삶의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결정하거나 무엇을 행동하거나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가만히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를 때 주님은 준비되었다는 듯이 내 인생에 오시고 나를 건져주실 일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동행하심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와의 동행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나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죠.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빨간 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성전에서 섬기는 그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어요. 듣고 침묵하고 듣고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같이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이 전쟁에 너희 싸울 거 없어. 대열을 이루고 서서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봐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나가서 싸워.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할 거야.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 할 거 없고 내가 다 하겠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여호사밧 왕이 기도한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올린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순간부터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동행은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떨어져 계시고 잊어버리시고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라 어느새 내 옆에 와서 나와 함께 보폭을 맞추어 눈높이를 맞추어 걷고 계셨다는 것을 여호사밧 왕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하시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러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네? 끝났네. 우리 이기겠네. 여호사밧 왕에게 담대함이, 믿음이, 확신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를 보라 할 때 그 서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야차부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야차부의 뜻이 뭐냐면 멀리 서답니다. 너희 이 전쟁에 소용돌이로 들어올 거 없어. 멀리 서서 대열을 이루고 나 여호와가 어떻게 저들을 징계하고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봐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할 거 없어. 가만히 서서 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세요?
어디서 자꾸 들어본 말씀 같죠?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홍해를 앞두고 뒤에는 성난 유대의 이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그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포기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판단하지 말고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를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지켜보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희들 보라는 말이에요.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연말 되면 자선 낭비하잖아요. 그 구세군의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확실하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하지 않대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불확실하거나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확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 대신 싸워주실 준비가 돼 있으세요.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들어 싸울 준비가 늘 돼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구합니다. 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뭘 원하겠어요? 걷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보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긍휼이 뭐겠어요? 보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알 수 있는 그거를 예수님은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왜 나왔는지를 예수님이 알지 못하시겠어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걷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믿음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가시는 방법이에요.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데 기다리세요.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까지. 주님 긍휼히 여기십시오. 주님 나와 싸워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해결은 그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맞서 나가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명문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믿고 나를 구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거야. 함께 가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울 거야. 지켜봐봐.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응답받는지 한번 지켜봐봐.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지켜봐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싸워주십시오. 나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역사와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떨구지 아니하시고 믿음대로 기도대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구했어요. 응답하셔서 주님이 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싸워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갈 차례인 거죠.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받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결단의 동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에 문제가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문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문제가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문제예요. 제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문제가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문제예요. 그렇게 설교했는데, 설교 끝나고 났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제 이름이 김문재입니다. 되게 당황했어요. 제 이름이 김문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살짝 당황했는데, 그 장로님 대답이 걸작이에요. 목사님 설교가 맞습니다. 응? 남이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가 되지 않게 목사님 설교대로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더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문제예요. 여호사밧이 위대했던 이유는요, 그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더니, 이 응답을 받는 순간 여호사밧은 전혀 딴 사람이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어요. 됐어.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대.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이 행동이 참 여호사밧 같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라고 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군대를 뒤로 뺍니다. 싸울 필요 없는데 군대가 앞에 나갈 이유가 없지.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워야 되겠다. 찬양대에게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이 찬양대원들을 앞장서요. 찬양대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부르며 앞장서서 나가요. 그 뒤에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적군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살기 등등해서 이 유다놈들 각오해라 이러고 뛰어왔는데, 앞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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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노래 부르면서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은 자기가 싸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유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읽지 않았지만 오늘 20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복병이 나타나요. 복병, 숨겨둔 병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 복병이 뭔지는 지금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연현상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 가운데 내분을 일으키는 일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 이 복병이 무엇이었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했다면 적었겠죠.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키셨는데 이 복병이 뭐다? 성경에서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여호와의 복병이 일어났다, 이걸로 끝나요. 그럼 복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방법을 가지고 나갔던 여호사밧의 믿음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인데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해결 방법을 향해 찾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복병의 기습에 놀라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죽는 그런 내부의 분열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같이 싸우겠다고 왔다가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서로가 서로를 찌르다가 서로가 다 죽었어요. 오늘 26절 말씀에서 보면요, 칼 한 번 흐드리지 않고 이 유다 백성들이 승리해요. 얼마나 전리품이 많았는지 3일이나 걸려야 그 전리품을 수거해 갖고 올 정도로 이 전쟁에 이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온전하고 완벽한 승리를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브라가 골짜기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하시고, 응답하셨더니
결단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집회 있을 때 포도원 교회에 김문훈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회개하면 회복되고, 해석되면 해결되고, 행복하면 행복하고, 포기하면 화기애애해진다. 적어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신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되면 해결하신대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신대요.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 다 포기하면요, 하나님과 내가 어색해지는 게 아니라 화기애애해진대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난 몰라요. 하나님이 하세요. 믿음 같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신다고요? 그럼 제가 하나님 따라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나가는 결단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말씀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싸울 거 없어.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거 봐. 그랬는데 그 뒤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과 맞서 나가. 싸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뒤로 물러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 약속하신 승리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나 응답을 받았는데도 주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지 못하는 것, 이게 진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응답을 받고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손잡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도록 함께 나누는 브라가의 은혜를 내게도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지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호사밧처럼 믿음 좋은 왕이니까 이런 거 받았지. 아니요. 내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공으로 가지 마십시오. 나가실 때 하나님 손 붙잡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를 보내신 그곳으로 나간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머물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송축받으시는 브라가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결론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십시오. 문제의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 때예요. 여러분, 문제로 우리의 영안을 감지 말고 믿음으로 영안을 뜨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 있지 말고 우리 앞에 앞장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결단의 신앙, 행동하는 신앙, 순종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브라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기도 들으십니다. 기도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